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벌써 4월이 되었네요. 4월 1일 금요일 저희들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의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요한 3서는 한 장뿐이죠.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396쪽 5쪽이나 6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주어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증거를 받은 신앙, 증거를 받은 신앙 이라는 제목이다. 증거를 받은 신앙. 옛날 미국에 나쁜 길로 빠지던 아주 절친한 두 친구의 얘기가 목사님들한테 예화로 많이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많이 알려졌는데 한번 또 제가 이거를 다시 옮겨보자면 어느 주일 저녁 때 그날도 이 사람은 함께 노름, 그러니까 도박하는 곳으로 가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박하는 길가에 가는 도중에 교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교회 앞 게시판에 미국은 그 교회가 교회 바깥에 게시판에 보면은 그날 주일날 설교 제목도 적혀 있고 그리고 예배 시간도 이렇게 적혀 있는 게시판이 이렇게 나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라고 붙여놓은 것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것을 본 두 사람은 같이 친구인데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그런데 언짢아지고 난 이후에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놀러갈 마음이 없어졌네. 자네 혼자 가게. 그러자 이 한 친구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아니 뭘 저런 글 따위로 마음을 언짢아하고 그러나 그러지 말고 기분 풀고 우리 함께 가세. 혹시 아나 오늘 밤 우리가 크게 한탕 할 줄 모르잖아. 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그 한 친구는 끝내 안 가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교회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할 수 없이 의견이 이제 서로 달라서 각각 헤어져 한 사람은 노름 파는 도박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집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갔던 그 친구는 게시판에서 본 그 글귀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 발걸음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간 청년은 그날 저녁 맨 뒷자리에 앉아서 주일날이었나 보죠. 설교를 듣다가 완전히 회심하게 되고 그런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비일비재하게
행했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부에만 열중해서 정치계로 진출을 하게 되고, 드디어는 대통령으로까지 당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제22대 24대 대통령을 지닌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을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어떤 길로 택하여 가는 거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전체 통체적인 말로가 다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두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썼으나 두 사람을, 그러니까 두 자를 교회에 썼다는 것, 두 사람을 교회에 이제 일꾼으로 썼다는 것인지 교회에 이제 일하는 헌신자로 썼다는 말인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또 그런데 잘 웰컴하고 환영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도 비방하고 우리로 오히려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또 금해서 교회에서 내쫓고 좀 불안당 같은 그런 짓을 했나 봐. 이 디오드레베는 우리가 이제 우리 심리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또 교만한 사람, 그리고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아마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곳에 이렇게 있다면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런 전형적인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또 한 사람은 누가 있었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나와죠.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는 초대교회 당시 선한 행실로 모범을 보인 사람으로서 참된 성도의 표본이 될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아주 품성이 좋은 그런 인물이죠. 이 본서에서 요한은 이러한 각기 다른 두 인물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두 인물을 보고 교훈을 받으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특히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모범된 삶을 산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데메드리오 12절에는 무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무사람에게는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 헬러 말과는 판톤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저 교회 내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세상 사람들한테서도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받았으면 증거하다는 증거하다라는 뜻 말고도 확인하다는 뜻을 지닌 그런 또 마르티레오라는 헬라 동사가 있는데 이 데메드리오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특징적인 그런 증거를 받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증거를 받았겠습니까? 그는 그의 인격 중에 있는 덕성에 대한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으나 데메드리오는 겸손했을 것이고, 디오드레베는 사도나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를 배척하고 적대치도 아니하고,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진리의 확신을 위해 힘쓰는 그런 사람들, 사도들, 그 교회를 방문한 그런 목사님들, 그들을 겸손히 영접하고 접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악한 행동을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와 같이 선을 행하는 자를 본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데메드리오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그 인격적인 특성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에, 그 다음에 여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다분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인물의 그런 대표적인 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목회자들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끼리 얘기하는 길을 한 교회에서 한 20%, 15%, 20%만 그 충성하고 헌신된 사람들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분들과 함께 합력해서 사역을 해나가면 충분히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저는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을 미국에 제가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한인교회를 가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로 한인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국에 있을 때부터 믿음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일부 계시지만 대부분이 미국의 여러 가지 우유곡절로 미국을 건너가서 불법 체류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이민자로 그곳에 들어가셔서 살고 먹고 살기에 너무나 빠듯하고 힘든 세월을 지나오신 분들이. 그런데 일주일 내내 거기에서 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미용샵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 좀 험한 일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면은 그 외국 사람들 사이에 치여가지고 뭐 주로 상부척에 좋은 그런 고급의 직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여러 힘든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외롭고 그런 정말 한국에 대한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찾기가 쉽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 모이는 곳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로 가느냐, 한인교회로 찾아들게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장사하고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달렸던 그들의 육신과 영혼과 마음을 좀 쉼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한국은 한인교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처음부터 훈련받은 사람들로 모여지지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교를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로 가득 채워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래 그곳에서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니 점점 집사 직분도 받게 되고 권사 직분도 받으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장로의 직분도 헌금생활 충실하게 하고 또 장사도 잘 하셔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교회도 성금성금 헌금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이제 장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모든 세상적인 시각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뵈야 되고 그리고 교회 운영체제들을 그렇게 협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처럼 장사의 입속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세상적인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측정하기가 참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쭤보면 이 디오데베베와 같은 사람들이 간혹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좀 성장하려고 그러면 한 80명 정도 모여 7, 80명 모이면 한국에 150명, 200명 모이는 꼴에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런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있다 보니 교회가 자꾸 말이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말을 옮기고 또 그렇게 목사님이 사역을 해 나가기 위해서 외부에 또 강사들의 청빙회를 보면 배척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강사료를 지불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자꾸 딴지를 거시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교회 안에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는 그런 요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또 부유한 사람들이 또 많은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본인들이 위에 올라 있는 것들을 또 보는 것이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자기네들의 위에 올라간다라는 거 그거를 인정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목회자 사역자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 구조가 형성되고 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물질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함이 있는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목회자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쫓겨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고 교회가 그래서 분파가 생기면서 이중으로 삼중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훌륭한데 모여서 연합해가지고 정말 단체로 집중적으로 그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때는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화합을 잘 못 이룬다라는 것이 큰 그거 교회 개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뭐라고 약점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참 그 한인교회 중에서도 정말 교회가 단결이 잘 되고 화합이 잘 일어나고 부흥이 되는 교회들은 틀려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보다도 이 데메드리오라는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은 많이 그곳에 중추적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늘 섬기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그 사역의 그 방향을 잘 지지해드리고 격려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너무 든실하게 커가는 거죠. 작은 교회일수록 이런 디오드레베라는 같은 인물의 그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목사님들도 문제가 많아요. 목회자들도 정말 올곧게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면 성도들이 그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또 여러 가지 불성실한 면들이 나타나 보이다 보니 이런저런 그런 이유가 되어서 교회가 소란스럽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파당이 형성되고 결국에는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일들을 저도 한 2차례 목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시잖아요.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로 주의 종을 세우셨으면 크게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함께 협동하고 그래서 몸된 교회를 잘 이렇게 세우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거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데메드리오의 신앙에 대한 거는 무사람에게 증거를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갖다 대도 이 사람이 모자람이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사람이 올곧은 그러한 평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나는 내가 올곧고 나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고 객관화가 없습니다. 제3자가 자문의 말씀에도 나오는 있듯이 제3자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오는 제3자의 평가가 그것이 올바른 평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국민의 그 평판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제 방송에도 보니까는 또 뭐 영부인의 그 옷 문제가 또 대두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횡령이다 어쩌다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하는 것들도 그런 티가 잡히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지 많은 무사람들의 대통령이면 아니면 왕이면 그 다음에 그 왕가의 가족들이나 그리고 그 사부인 되는 왕비나 그리고 영부인 되는 사람들도 같이 온 주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좀 평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데메드리오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들의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잘 전부 다 그것이 측정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며 삼가 조심하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호평을 받고 진리의 잣대 기준을 대도 어긋남이 없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도 정말 반듯한 그러한 신앙의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265장 찬송하시죠.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다 같이 매일 기도에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